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그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짧은 본문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배반의 결과였을까요? 사람이 밧줄을 스스로 목에 걸어 죽으려는 그 심정은 또 어떤 심정일까요?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장면을 이토록 세세하게 유독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어야 했죠. 그러나 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마음은 순식간에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유다가 어떻게 자살을 하게 됐는지를 짧게 보여줍니다. 단 3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3구절 안에 유다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 공포와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그런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한탄, 그리고 간절함도 있었겠죠. 살아보려는 간절함, 절실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실한 마음이 어느 순간 절망으로 변하여집니다. 그리고 끝장내려는 마음이 자기 삶 속에 찾아와요. 이게 뒤죽박죽 엉키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지요. 그 엄청난 죄책감이 마치 쓰나미처럼 쫙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영혼은 질식해버리죠. 빠져나오려고 허둥거려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죄를 사실 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하려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30냥을 돌려줍니다. 이때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하든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사장을 붙들고 아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소연했겠죠. 그러나 제사장에게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네가 쏟은 물, 네가 주워 담아라. 네가 행한 실패, 네가 결과적으로 가져온 그 절망, 그 불행,
그 실수 다 네가 책임져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실수와 내가 했던 모든 그런 어이없던 일을 내가 다 책임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돈에 이제 방을 자취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그 숭실대 고개에서 봉천동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 지금은 다 아파트로 이렇게 변했지만 그게 이제 그 재개발 직전이라 안 싼 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방을 이제 물색을 했죠. 한 300만 원인가요? 보증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요.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3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때 300만 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 등록금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메꿔 넣어야 되나. 동생은 이제 금방 올라온다고 하는데 한 달을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올라오기 직전에 겨우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 혼날 거라고 각오를 했죠. 어머니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민아, 네가 큰 공부했다. 엄마가 올라가서 해결할게.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전화를 붙들고 눈물을 찔끔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일에는 아주 단호하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큰 실수는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그 과정과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왜 자살했습니까? 단순히 이 자극적인 이슈,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파헤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가 당한 절망은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절망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욕심을 만듭니다. 갈등을 만들지요. 갈등이 또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 때문에 우리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지요. 그 가면 때문에 자기를 또 증오해요. 그러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치 우리가 자욱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끓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증폭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순식간에 증오로 변합니까? 상처가 증오로 변하는 그런 순식간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지요. 위선과 욕심이 손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자꾸 몰고 가요. 절망에 몰린 사람은 극단적이 됩니다.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를 택해요. 물불 안 가리게 되고 내 마음이 폭주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망에 이르게 하는 단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밀고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마귀는 유다를 칭찬했겠습니까? 마귀는 유다를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유다의 이용 가치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유다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비수를 꼽아요.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자,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 죽어 마땅한 자, 살 가치도 없는 자, 이 마음에 유다는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 이미 자신의 영혼을 이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힌 그 가녀린 영혼은 결국 마귀는 파멸로 이끌고 가고 맙니다.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쭉 보면 베드로는 눈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실수, 유다의 배반은 계속해서 피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았다. 이것은 피값이다.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겨우 은 30냥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노예를 뿔로 받아 죽이면 은 30세겔을 종의 몸값으로 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겨우 은 30냥밖에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값을 받은 거죠. 달랑 은 30냥이 예수님의 생명값입니까? 은 30냥은 은혜를 배신한 모욕의 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이 모욕적인 그리스도의 핏값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밭 이름을 피밭이다 라고 이름 짓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의 핏값을 점점 더 하찮은 것으로 계속해서 추락시킵니다. 피의 밭이라는 말, 얼마나 처절한 말입니까? 피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한 자의 피가 흐르는 그 땅. 그 땅은 억울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버림받은 땅처럼 보입니다. 이 땅, 인간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만든 그 값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버린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계속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피밭, 토기장이의 밭, 그리고 그 밭이 결국 나그네들의 묘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죽인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아우성치고 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사는 땅은 이렇게 피로 물든 땅입니다. 인간들 하나하나에 신음이 박혀 있는 땅. 그래서 피에 젖은 땅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누가 이 세상을
이런 피밭으로, 피에 물든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피로 적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피를 우리는 흘리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서로의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까? 며느리가 눈물로 흘리는 그 눈물이 가정의 땅을 적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외로워서 흘리는 그 핏방울이 땅을 벌겋게 적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대받은 아이들의 영혼, 그 영혼을 가만히 파헤쳐 보면 핏빛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중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폭력으로 대합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땅을 피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티모시 슈나이더라는 분이 쓴 블러드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고하게 죽었던 민간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 독일과 소련 사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로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간인들만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히틀러와 스탈린은 이 유럽의 곡창지대인 이곳을 총칼로 쥐어짭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 죄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전체주의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죠. 히틀러는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다하우, 그리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굴라크라는 그 수용소 군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왜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왜 반격하는지를 이 역사를 보면 압니다. 스탈린이 그때 이 우크라이나를 있는 식량을 다 탈취해 가서 그 한 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히틀러와 스탈린 이 두 사람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정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윤택해진다는 말에 동조했죠. 소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스탈린의 그 광기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제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피가 흐르는 땅인가요? 오히려 피에 굶주린 땅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론니드와 뭐가 다릅니까? 아우를 죽인 가인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사는 이 피에 굶주린 땅, 그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바로 그 땅 한가운데에서 그 불의한 피가 흐르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한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인간의 악독으로 굶주린 땅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 눈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다 터집니다. 눈물 한 방울 뚜두둑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이 섞여서 피가 되어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계속 다가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손을 뒤로 묶여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모든 피부가 다 찢겨 나갔습니다. 그 피 흘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기도가 뭐였을까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이 그 가시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왔을 때, 손가락만한 그 쇠못이 팔목을 뚫었을 때, 날카로운 쇠창날이 이 배를 관통했을 때, 몸에 있는 모든 피가 쏟아졌을 때 계속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사람들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피밭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은혜의 피밭으로 만드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그 핏값을 예수님은 대신에 은혜의 핏값으로 전환시키셨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사는 그 땅 안에 억울한 그 핏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소리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피에 굶주린 인간의 땅, 그 땅 어떤 땅입니까? 피밭이지요. 그 땅이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피밭입니다. 그 밭이 돌짝밭 같은 우리 영혼의 피밭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주님께서 사랑의 씨앗 하나 뿌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피에 굶주린 인간의 땅이 어떻게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변합니까? 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은 30냥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의 아주 그 거짓 목자가, 사꾼 목자가 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잡아 죽이고 아주 싼 값에 팔아 넘기고 이래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에게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양떼들이 선한 목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게 품삯 30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품삯 30냥을 받은 이 선한 목자에게 그 30냥을 토기장이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받아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은 30냥을 들고 성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30냥을 성소 바닥에 툭 던져놓고 도망가요. 자기 손에 있는 그 30냥을 보고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하려고 하지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뉘우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은 30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입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입니다. 100만 달란트를 가져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지요.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이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아무리 자기 죄를 뉘우쳤어도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은수 30냥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한 돈을 성전 창고에 넣을 수가 없어서 다시 쓸모없는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누구도 지금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모면하려는 마음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 30냥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값싼 뉘우침, 값싼 돌이킴, 값싼 후회로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바로 그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이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의 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이 있고 그리고 진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흙은 붉은색을 띱니다. 이 요르단에 가서 석양에 그 요르단 그 사막을 보면 온통 붉은 빛으로 그냥 확 타오르는 것 같다고 해요. 토기장이가 지금 손에 쥔 그 진흙은 어떤 색이었겠습니까? 불띠 붉은 핏빛이었을 겁니다. 왜 그 흙이 핏빛이었겠습니까? 거기에 가인의 피가 서려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가룟 유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불쌍한 사람을 이기는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불의함이 계속 터져 나오는 마음,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토기장이는 바로 이 진흙들,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것, 우리의 악독이 가득한 그 핏빛 진흙을 들어서 다시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버무렸겠습니까? 그 위에 토기장이의 피가 첨가됩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섞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장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의 진흙과 같이 버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죠. 토기장이는 바로 이 예수님의 빚으시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토기장이의 밭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나그네 묘지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 연고지가 없이 그냥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누구도 보살피지 않는 불쌍한 그 사람들의 시신을 이 나그네의 묘지에 묻었어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였고 이삭도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마련된 유일한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몸값으로 남아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나그네의 묘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거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800km나 되는 아주 긴 길인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엔 까미노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게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좋은 인생길 되길 바랍니다. 좋은 순례길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였을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같이 길을 걸으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밥을 지어 먹고 또 밤에는 같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모여서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답니다. 그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인생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걷다가 자는 곳을 알베르게라고 한대요. 근데 주일에 주일이 됐는데 다들 이게 땀에 절은 옷을 입고 다들 지쳤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기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벽에 기대어서 세워져 있던 바이올린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같이 불러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박수를 치더래요. 설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도 그만큼 거룩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별로 없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내 인생의 밭을 피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토기장이의 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피밭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모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